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지요. 시련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시련의 정도는 상대적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시련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피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시련은 왜 오는 것일까요? 이 아픔과 고통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만 가는 것 같지 않은 것일까요?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을 보면 참 시련을 많이 겪은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련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멀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또 6.25 한국전쟁,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또 발생했던 여러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 등등, 이 작은 한반도에 쌓여져 있는 시련의 역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공통적인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큰 아픔들은 또 개개인의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져서 또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그런 작은 시련들이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련이 또 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참 어려움을 겪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안에서 시련을 겪고 또 아픔을 많이 또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자들에게 또 시련이 또 찾아오지요. 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것이죠. 꼭 이것만으로 여자분들의 고통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 애엄마가 다른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애들 엄마들끼리 모이면 참 서먹서먹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서로 이제 말문이 막 트여서 이제 서로 이제 애를 어떻게 키웠고 어디서 낳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바로 지금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과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련으로 벗어나고 헤어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떠한 법을 찾아보아도 시련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법을 잘 설명해 놓은 법이나 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 온전히 해결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이 세상에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대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잘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었던 교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첫 공의회의 의장을 맡아서 주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는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닌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강론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대동해서 예수님의 그 강의 현장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도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시키기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오히려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 혈육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언급도 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셨죠. 야고보와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야고보는 12제자가 사도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성장의 주역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고보는 이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 가운데 무언가 그가 주목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알고 교제해 왔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가다가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략 주후 4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약 33년 정도로 보고 있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본다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약 한 10여 년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또 역사와 사회적 상황들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시련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왜곡된 보고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지방 정부들의 공공연한 방해와 압박 등이 더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빈부의 차가 또 극심해지고 있어서 교회 내부에서도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간의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과 또 구원의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 교회의 성장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뒤섞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인들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또 고난의 상황과 내부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한 이 성도들의 고통과 시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의 문제를 그저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교역자로서 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첫 그 음성을 그의 서신의 앞부분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환난을 막 당하고 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첫머리에 성도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를 잘 모르는 당시의 성도가 이 편지를 받아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또 소아시아 유럽의 여러 교회까지, 여러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각 성도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뻐하고 있었던 중이지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주의 교회를 사랑했던 교회 지도자였고, 성도들은 야고보의 영적 지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함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어가 바로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주님의 혈육이요 친형제 관계였지만 그 단어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참가족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육신의 관계의 형제와도 같은,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표현인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야고보 형제의 성도들을 향한 아주 진심 어린 그런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시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시험을 당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시련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던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야고보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방금 읽은 이 5장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뒤에 쓰여진 책이지만 야고보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를 원했지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믿음으로 인한 삶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받게 된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련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 전도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북한 이탈 중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젊은 분이시며 장신대를 나오셔서 현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을 1990년대 후반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이 지난 바로 직후의 삶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이 시절에 부모님은 기독교를 믿었던 집안이란 명목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이 일로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모님의 죽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강전도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괴롭혔던 북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강 전도사님은 한국행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웃의 신고로 인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맙니다. 거기서 다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갇혀있는 믿는 자들과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용소로 보내셨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수용소 안에 나와 같은 믿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은 감옥을 나오게 되었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더 이상 나의 눈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게 됩니다. 예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예수의 마음과 손이 나의 마음과 손이 되어 주십니다. 전도사님의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상하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긍휼의 마음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북한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주었던 바로 그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강전도사님이 만난 주님은 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친구와도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분이셨던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만난 전도사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북한을 위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도록 동참시키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왜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시련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 시련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굳이 시련 앞에 믿음에라는 단서를 둔 것은 이 시련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이 아닌, 즉 믿음과 상관이 없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시련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땡땡폰, 땡땡패드, 노트북 등등 이게 참 새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제 손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마켓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막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련입니다. 어떠한 엄청난 이제 고통이 되는 것이죠.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이 고통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통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에게 인내가 생기거나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나요? 저도 예시가 좀 엉뚱하다는 생각을 좀 했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련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으로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즉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귀하게 여기는 부서죠. 물론 모든 부서들이 참으로 존중받을 만한 부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부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께서 듣기만 하시면 아마 제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전도부 요원들은 한 영혼을 접촉하기 위해서 온 약수동 지역을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게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여러분 전도가 잘 될 것 같죠. 99%는 퇴짜를 맞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다든가 그냥 외면하고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도 꺼내기 전에 바로 교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 또 손해를 봤다든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사기를 당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등에서 땀이 그냥 쫙 흐르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마시던 물도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겪어보셨고요. 거기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시더랍니다.
어떤 분은 앞에 막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있는데, 전도자가 앞에 있는데 마치 정말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해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 전도부원 중에 어떤 분도 이런 분들과 다투었다거나 뒷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줍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그분들의 중보를 이 팀끼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 리스트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치 기도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 또 한 달, 1년 막 시간이 흘러서 10년 동안을 기도하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교회 문을 두드린 전도 대상자를 탁 하고 만나는 그날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이러한 전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은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지요. 멋쩍어 하면서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그 대상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무한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 얼굴에 쓰여져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도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도자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지요. 인내는 이 전도자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는 모든 상황을 다 참아내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인내가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셨듯이 그들도 미약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 힘듭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연약한 믿음의 발자국을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내로 성장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참 수고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시련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련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 시련의 끝은 언제다라고 딱 못 박아주신 구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마가복음의 내용처럼 정말 바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사건은 계속 멀어져만 갑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박해는 이 네로 황제 등등 이 포악자들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죠. 그러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외압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발생하면서 또 이것을 회피하고자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혼합된 이단들이 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야고보 사도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얼마나 길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전승에 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서 자기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굉장히 굵은 그러한 살이 두텁게 박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찬양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찬양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357장 한번 찬양을 함께 우리 한번 정말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의 현실의 눈에서는 그 시련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타 무릎으로 기도했던 야고보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현실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할 모습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를 위해 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2절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온 인류 막이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우리 모두가 마귀의 흉악한 괴계로 다 함께 멸망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낙타 무릎,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릎을 꿇었을 때에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은 정말 우리를 막 잡아먹을 듯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진 용기를 동일하게 우리도 갖게 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서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자 소리를 들어서 겁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자의 목에 엄청난 두께의 쇠사슬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걸어놓으신 엄청난 쇠사슬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은 여러분, 오늘 지금 불렀던 우리의 찬양은 마술과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바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만나서 그 영원한 승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야고보의 무릎과 같이 기도하겠노라, 기도함으로써 정말 시련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의 아픔은 당장 우리를 넘어뜨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넘어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통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 시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약수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시련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곤고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또한 주님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약속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온전한 귀한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약속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온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